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제 하루 동안 저는 점심 때는 결혼식을 여기서 주례했고요. 오후에 늦게 장례식을 가서 참석했고요.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는 우리 교회 학생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옷을 3번씩이나 어제 하루 동안 바꿔 입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그 장례식 날이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은 생일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이 세 날을 하루에 몰아서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 날을 하루에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다소 저거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이 특별한 날이고 장례식이 특별한 날이고 생일날 자기의 것은 자기가 특별하지만, 나는 이 세 날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면서 나에게는 이 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나에게 엄청 축복된 특별한 날인 거죠. 이거는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저에게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리워하고 아버지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굉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보여주신 건데, 뭐 좀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진짜 천국인 양, 그것이 진짜 지옥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좀 조심하고 겸손해야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소개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더 정확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말들도 막 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 제가 볼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되려고 뭐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해,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겨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테 그 은혜라고 하는 구원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그 손을 찢어야 하리라는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덮어준다고 하는 그 치유의 그 사역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놀라운 말인데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뭔가 뭐 얘기를 하나님하고 했을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뭔 말이에요? 아니면 뭐
솔로몬 얘기를 많이 부흥회 때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부흥회 많이 하는데 솔로몬 같이 여러분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막 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릴 때니까 저는 학생이니까 막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막 결심하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딱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못하죠. 그냥 쫙 깔아져가지고요.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되더라고, 그냥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는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핑계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있죠. 나 천국에는 갈 수 있죠. 창의 상급은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심판이고요. 그냥 너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그렇게 경험을 했죠. 수차례 천사들을 봤죠. 예수님도 만났죠. 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고민이 엄청 났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고민 아니 다른 고민이 있을 거면 돈 버는 고민, 밥을 절대 잘 먹는 고민, 무슨 요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목사로 살았잖아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토요일마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민하시더라고.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책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다. 저는 거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막 나보고 엉덩이에 종기 생기려고 그러냐, 땀띠 난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 생활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겠냐면 등어리하고 결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어리하고 결혼한 것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책상에만 앉아서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설교에 대한 그 고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시고 토요일마다 고민하셔서 주일날 설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신다기보다 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다 해서 막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연구해놓고 미리미리 설교 써놓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옛날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하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제가 이제 결혼식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왜 소중한 사람이냐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렸기 때문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민했나 몰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다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어.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에 차비가 없어서 아버지가 개척할 때 학생이었으니까 차비가 없어서 매일 걸어 다니고 여기서 한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역전 가까이 있는 데를 이쪽에 동네에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옛날에는 학생회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합회비 이런 거 있거든. 학교 회비 있는데
육성회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이제 내라고 하는데 못 내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 바위 위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육성회비도 못 내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낼 때까지 오지 말았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개척할 때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울면서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저희 형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님이 있는 곳에 여유 있도록 여유 있게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형님을 만났거든요. 그 무슨 총회 무슨 문제 총회 일이 있어서 이제 형님이 이제 대전에 오셨었는데 자동차를 외제차를 엄청 큰 걸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요즘 이거 뭐 삐따닥하게 가는 거 아닌가 형?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간증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빈봉투 사건 알지? 네. 어머니가 빈봉투 받고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겠어. 그래서 형님이 장남이니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빈봉투를 그러니까 먼저 있는 교회에서 빈봉투를 준 거예요.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새로 교회 이렇게 다 이제 잘 돼서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형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왔죠. 나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거기에서 여기 우리 집까지 걸어오면서 어머님한테 그랬답니다. 어머니,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힘드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근데 어머니, 내가 꼭 어머니 외제차 태워드릴게요. 그랬대요, 형님이. 그때 자기속에는 눈물을 머금고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번에 들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평신도랍니다.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 자동차 하나 보러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러 갔대요. 아유 뭘 왜 나 지금 타는 거 있는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꼭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이제 보러 갔대요. 가장 큰 거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자동차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갔대요. 가서 외제차를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이 외제차가 낫습니다 하면서 외제차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보러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또 이거 마음에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막 두근두근 하는데 이래서 되는가? 이제 처음엔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 사건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형님이 잘 캐치를 처음에 못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잘 안 들더니 여기서 가장 좋은 거 외제차 중에서 가장 좋고 큰 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 가져와서 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제가 볼 땐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뭐 좋다마다 그게 뭐 타본 적 있나요?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믿음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턱하니
사줬대요. 근데 그 아들, 평신도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네요. 그 장로님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네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버지, 제가 목사님한테 꼭 자동차 하나를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뭐 해줬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가서 네 안목에 네 눈에 맞는 거를 찾아라. 네 맞는 거를, 네 눈에 맞는 거. 너 사업하니까 네 눈에 맞는 걸 찾아라.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사드리면 된다. 딱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 멋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냥 해외에서 많이 불러가지고 해외도 엄청 많이 다녀요. 지금 틈만 나면 해외 다녀요. 세미나 하러 다니고 또 뭐 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갚아주셔요. 아버지처럼 갚아주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기도해놓은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 기도해놓은 건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거를 이번에 체험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타는 걸 이제 좀 미안한 마음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거니까. 생각을.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으로 태워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는, 제가 그런 거 다 주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거 없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요. 뭐 누가 막 이게 선물 줘도 별로고, 그냥 뭐 주는가 보다. 뭐 이러지, 막 감동,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저는 또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진짜 청천벽력과 같이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목사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내 샘플이 없는 거예요. 내 모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말씀. 너 성경 말씀.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천천금은보다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네가 그걸 가장 바라는 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그거 나는 별로거든요. 그런 거 주시고 말씀 안 줘봐요. 힘들지 않아요, 내 진짜. 근데 다른 거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는 뭐 수천 돈보다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인자와 자비와 인자가 충분하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해 죽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 죽겠어요. 진짜 천국 사는 것 같아 좋아 죽겠어요, 진짜. 우리 형님은 형님에게 맞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저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진짜 하늘의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인도하신다더니,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한없이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결혼과 장례와 생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별반 다른 것이 없이 결혼이 장례요, 장례는 생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